사랑하는 신안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신안의 가족들, 새로운 설날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새해 첫날을 양력으로 맞고 이제 두 번째 새해 첫날 음력으로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 번째 기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설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같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2022년 설날 가정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기환 장로님께서 설날 가정예배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그동안 흩어져 지내던 가족, 친지들 만나 반갑게 정을 나누게 하시니, 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지나는 자들과 모이는 것조차 자제해야만 하는 그런 가운데서 멀리서 온라인으로나마 또는 화상으로나마 서로 마주대하듯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세상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명절에 우리 성도들 자칫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늘 항상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삶, 감사의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복받아 한없이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의 건강 함께 늘 지켜주시고 믿음 붙들어 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따라 열매 맺듯이 형통의 복, 잘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설 명절 가정 예배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게 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위에 영광과 은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 설날 가정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김희영, 김정환 청년이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22년 새해 첫날 우리 설날에 주시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새겨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 벌써 코로나가 2020년에 요맘때쯤에 첫 확진자가 생긴 이후로 정확하게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몇 달이면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날로부터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첫 번째 설날을 맞이한 이후에 벌써 세 번째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여전히 안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신지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신앙 안에서도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는 것, 들리는 것, 그 상황 그대로를 믿는 거지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 믿는 대로 보는 사람.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요? 우리 이 자리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직하기는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 보이는 것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까지 10가지 재앙이라는 이적 사건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을 그대로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2년간의 이 상황을 전부라고 여기는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 다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들지 않고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오래 지나니 여러 가지로 마음에 눌리고 걱정도 들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불안함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문제는요, 그 다음인데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취하게 한 나머지 그 속에서 남 탓, 상황 탓, 다른 사람에게 이 불안을 푸는 방식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애굽 땅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냥 차라리 고생하지 않고 그곳에 살다가 죽어도 되는데 굳이 구태여 광야까지 나와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냐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어째서 우리를 인도했냐고 항변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눌리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상황 탓, 남 탓,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확진자가 생기면 아니 저 사람이 문제라고, 뭐 젊은 세대가 문제라고, 또 뭐 부주의하게 왜 그렇게 해서 확진자를 발생시키냐고. 그런 모습이 더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혹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부모님 탓, 또 너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자녀들 탓,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식구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탓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근원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 탓하고 상황 탓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속에서 남 탓하는 그런 모든 손가락질을 멈추고 그대로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진퇴양난의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아주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이지만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상황,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하는 것 같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너머에 이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의미로는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 종말론적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릴 때 그의 마음에는 그러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지만 그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그 일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기다렸더니 순종하며 그런 기다림의 액션 걸음걸음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번제할 숫 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2022년에 어떠한 일들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다가올지 몰랐던 것처럼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또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함부로 상황이 너무 과도하게 눌리거나 그로 말미암아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불평과 불만, 원망을 터뜨리며 서로에게 자신의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 우울함을 전가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화나는 상황을 남 탓으로 전가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눌리는 상황 속에 캄캄한 어둠과 같다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블랙이라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루, 레드, 블랙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린 라이트,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의 광채를 기다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심지가 굳건한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라는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만히 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멍하게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지를 굳건히 하고 멈춰서야 할 때는 멈춘다라는 의미입니다. 멈춘다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그만두다라는 멈춤이 있고요. 또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멈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법 시간에, 영어 문법 시간에도 배운 게 스탑이라는 동사가 무엇을 하는 것을 끊다.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것을 멈추다. 그래서 담배를 끊다. 이런 의미의 스탑이 있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멈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의미, 멈춤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때로는 자유스럽게 우리가 가족들끼리 만나고 모이고 하는 것을 어쩌면 좀 다소 멈추게 하셨는데요.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왜 행복하고 화목하게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걸 멈추게 하셨는가? 이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멈춰서서 이런 예배의 자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멈추게 하셨을까? 그 좋은 뜻, 선한 목적, 이것을 위하여 멈추게 하셨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바로 멈춤의 의미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멈춰서고, 학업이 때로는 멈춰서고, 어떤 우리의 성장이 멈춰서고, 또 자유롭게 여행하고 놀러 다니는 일들, 활동들이 멈춰서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들이 멈춰서고, 또 심지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평안하게 자유스럽게 모이는 것도 많이 멈춰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떤 행위들이 중단되고 일시 멈춤 상태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왜 이걸 못해? 왜 저걸 못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정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또 다른 새로 리셋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바로라는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듯이,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올 한 해 새해 첫날 설날 가정 예배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듣고 반응하고 응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에 우리들에게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매몰되어 빠져서 남탓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2022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서 서로를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은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듯이,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셨듯이 우리의 삶의 역경, 고난, 아픔들을 이기게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2022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서지고 망가진 것들을 고치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고치셔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2022년 걷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거기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설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올 한 해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서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5가지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쌈마. 다 못 내오셨나요? 예. 다시 보기로 돌려서 보시면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확실히 붙드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2022년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과 진로와 학업 위에 바로 거기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2022년 복되게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 상호간에 서로 축복하고 서로의 앞길을 위해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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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도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